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향점에 대해서 좀 나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눴었죠.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섞어내지 못하면, 녹여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을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용한 도구도 그 첫 단계는 그것을 녹여내고 조물함의 그 첫 시작의 단계가 있습니다. 비로소 녹여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야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녹여내야 할 여기가 늘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든 무엇이 되었든 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꿈을 꾸기 딱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도 작성하고 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 보기도 하죠. 사람은 꿈을 찾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존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은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그들에게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즐겁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즐거운 것도 다 한때입니다. 편안하기만 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편안하다고 마냥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즐겁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단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겨운 것을 좋아하지 않죠. 지루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어느 순간 지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나를 데려다 놔도 그 광경이 어느덧 내게 지루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의미를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의미를 찾고 의미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늘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지만 사실 선물처럼 다가오진 않습니다. 시간의 농도라는 표현 저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시간의 농도는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 시간의 농도는 달라집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다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돈이 많다고 성공은 아니고 명예가 많다고 성공이 아니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성공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이루어낸 성공을 폄훼하거나 비웃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냈던 시간의 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을 쉽게 비웃습니다. 저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보십시오.
뛰어들어 보십시오. 치열하지 않으면 결코 올라가지 못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단지 어느 날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낸 시간에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을 나름대로의 시간의 농도를 짙게 쓰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단련이 없을 수 있나요? 하나님 믿는 것에 치열함이 없을 수 있나요?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요? 그저 그럭저럭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의미 두지 않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 믿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으로 성공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쩌다 운이 좋아서, 어쩌다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욕심을 부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련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초부터 좀 강한 얘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단단해져야 합니다.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강폭이 넓어도 그 강을 뚫고 나아가는 수영선수처럼 우리는 그 강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단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운에 기대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쩌다 선물처럼 받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누구나 가다 말해요. 일로 가면 좋다. 일로 가면 편하다. 일로 가면 행복하다. 일로 가면 즐겁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로 가면 고생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뜻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면 성공과 즐거움이 보장된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언뜻 봐도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압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거기로 가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마지막이 뻔히 보이는 두 양갈래길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까지 어떤 길들을 선택하며 사셨습니까? 크고 넓은 길을 제쳐두고 협착하고 좁은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어질 때는 바로 이 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기로들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내 발을 내디딜 수 있을 때 우리는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뢰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흔들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누구나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의 농도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짙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치열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 순간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치열하게 주님을 붙잡고 단련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여기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사랑에 참여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내 삶에 녹여내는 시간의 농도를 가지지 않으면, 신앙의 농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열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갈 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7절 계속 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희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랑을 배울 수 없나요? 또 그렇지 않아요. 원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갈 수 있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믿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을 가르칠 수는 있겠죠. 이런 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온전하고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좀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미 진리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이미 너무나 명확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아는 것을 또 배울 필요가 있나요? 내가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내가 헷갈리니까 배우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걸 또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너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1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뭐하러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스스로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진리를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흔들리지 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였는가? 무엇이 되었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어디로 내던져졌는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탄생이 무엇이며 중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나요? 우리도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였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지? 우리는 어디로 내던져졌지?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지?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자,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말했는가? 바렌틴의 영지주의자 데오도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영지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다,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으로서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익숙한 표현이었을까요?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사상과 이런 철학 속에 이미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느냐? 아니,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육체로 다시 날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것들과 결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죠? 그게 아니라 육체를 그냥 빌리신 거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맞다, 그거구나. 아, 그거였구나. 왜? 그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요. 그들이 그런 배움 속에 살았으니까요.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들 앞에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진리를 받았어. 너희는 이미 진리를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너희들 가운데 오셨어. 그게 이미 너희들 가운데 주신 진리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향해 도달하는 것은 진리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도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진리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다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식을 찾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도 아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도 아니요, 그 주신 진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 주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련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것이 언제 잘 이루어지느냐,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죠?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넓고 편안한 길을 제쳐두고 왜 좁은 길로 가죠? 거기 가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그냥 편안한 길 살 거예요.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가면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가야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그 진리를 진짜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 치열함.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 치열함.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자, 28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엔 진리가 있어. 그러니 그 진리에 흔들리지 마. 너희 안에 성령께서 있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 그러니 그것이 너희 안에 있잖아.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 그러므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는 표현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지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끊임없이 지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가 결론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성령을 너희가 받았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자꾸 나중으로 밀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자꾸 다음으로 밀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자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대로 밀어버리니까요.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연단해야 됩니다. 치열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진리를 받은 자로서 이제 지금부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고 지금 이것을 살아낼 마음이 없다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값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적 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 난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돛대 하나 가지지 못하여 바람을 탈 수도 없고 노를 젓지도 못하고 그저 파도가 조류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견고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단단한 기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단단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결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진대요. 사실 우리 다 죄인인데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데,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의 얼굴조차 떳떳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탕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늘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잘하였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심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주님 앞에 그처럼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견고하게 붙잡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을 살아가며 시간의 농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일입니다. 정말 마음껏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매일같이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 그대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즐겁더라고요. 이런 재미가 여기 있었네. 그때 생각했어요. 저 평생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쉬울 것도 없겠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거품처럼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대로는 평생 살 수 없구나. 깨닫게 됐어요.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라는 깨달음이 생겼던 순간부터 저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단단해지기 시작했던 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었고 고생스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내 믿음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움 앞에 한없이 나약해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저의 신앙이 단단함으로 나아가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의 첫 시간입니다. 작년에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물살을 거슬러 강을 넘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없이 흔들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폭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고 이미 내게 주신 진리에 단단히 나를 고정시켜 오늘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둥과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앙적 여러분들의 농도를 짙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